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보는 거를 잘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가 눈에 보이죠. 신발 사려고 하면 이제 뭐 구두 하나 사야지 생각하면 그날부터 남자 구두만 보이죠. 그리고 또 옷 하나 사야지라고 하면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 막 이렇게 보이시죠?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이는 것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그게 이제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주된 삶의 목적이고 또한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경향, 세계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던 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국내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손으로 이제 알려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땅도 뭐 많이 갖고 계셨고요. 집도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갖고 계셨죠.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야, 그 대단하더라고요. 땅만 봐도 돈의 흐름이 보인대요. 이 땅이 한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그 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경제적 흐름을 그냥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권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 권사님이 이 부동산을 다 처리를 하셨어요. 집도 다 처리하시고, 아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려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 아들 명이 이제 아들 목으로 뭐 아파트 하나 준비하시고 본인들 거 하나 준비하시고 다 이게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유를 여쭤봤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근데 이 권사님 말이 걸작이었어요. 자기는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갔고 이렇게 집 흐름, 경제 흐름만 봤는데 어느 날부터 땅이 안 보인대요. 돈이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인대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봐도 십자가가 보이고요.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보이니 도저히 예전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예수님 보이면 뭐 땅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게 뭐가 뭐 집 사는 게 그게 문제일까?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뭐가 있었나 봐요. 정확하게 말씀은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니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해주셔서 모르겠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뭐 예수님이 뭐 땅 가운데 보이거나 십자가가 보인 게 아니라 이 권사님 마음에 이제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화와 똑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추구하는 게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나오미를 1장부터 그가 봤던 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장에서는 뭐가 보였을까요? 나오미에게는요, 절망, 상실, 공허 이런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자기에게 징벌과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보였죠. 1장 21절,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징벌, 상실, 절망 하나님을 봐도
나를 절망케 하고 치시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달라지죠. 2장에 와서는요,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여러 가지를 갖고 오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룻은 사실 뭐 믿음의 방향성, 그 다음에 은혜의 방향성은 있었지만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초신자였죠. 그냥 은혜라는 용어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수준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이 말했던 은혜와 나오미가 말했던 은혜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룻이 은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의 은혜는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이삭을 죽게 허락하고 호의를 베풀며 그냥 삶에 구체적으로 먹을 것을 주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은혜는 좀 달랐죠. 어떤 은혜였을까요? 헤세드의 은혜였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안에서 사랑과 충성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은혜였죠. 그런데 룻은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은혜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있음을 나오미가 알게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한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눈에는요, 보아스가 단순히 마음씨 좋은 유력자로 보인 게 아니에요. 뭘로 보였냐면 율법의 언약 안에서 무너진 가정을 합법적으로 회복시켜 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2장 2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제도냐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해제도예요. 고해제도. 고해제도가 뭘까요? 집에 이제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가 빚을 지었잖아요. 빚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상대대로 물려왔던 뭐 밭이나 뭐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팔아 넘겨야 할 처지가 되면 이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대신 그 값을 치르고 땅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고해 제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보면서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회복시켜 줄 자로 본 거예요. 그가 지금 베푸는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베푸는 은혜임을, 그리고 나의 진정한 회복을 줄 자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자라는 것들을 딱 한 번에 어떻게 할까요? 알고 그것을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룻은 단순히 지금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가 호의,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오미는 그 은혜가 단순히 아주 뭐 마음씨 좋은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죠. 이게 보는 게 달라져요. 1장에선 절망,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죠. 그리고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3장에 보면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3장 2절인데요. 한번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친척 아니냐. 이게 이제 고해제도죠.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딱 알아본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를 불쌍하게 아니면 마음이 좋은 어떤 부자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보냈다라는 그 은혜를 단번에 알아본 거죠. 사실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알아보잖아요. 어떠한 것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죠. 여러분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비가 오기를 구했잖아요. 근데 뭐가 딱 보이기 시작하죠? 조그만 구름 기둥.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됐다. 됐다. 싸우러 가자. 놀랍잖아요. 구름 하나 딱 보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단번에 캐치하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우리는 이제 1장부터 살펴보면 그냥 남편 따라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래 그의 인생의 여정에 보면 범상치 않아요. 은혜를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요.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진짜 신앙의 실력을 그가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나오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장과 같이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계속 주목해서 봤던 건 뭐냐면 나의 절망과 나의 어떠함을 계속 몸으로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원했던 거, 보기 원했던 거, 봤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장과 같이 절망과 낙담과 실패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나오미와 같이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조, 그 증상을 캐치하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번에 알아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번에 알아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단번에 알아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이 나오미가 완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과거에 묶였던 여인이 미래를 봐요. 방법이 없던 여인이 방법이 생겨요. 절망이 있던 여인이 소망이 바뀌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살펴보냐면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이렇게 이렇게 보셔서 앞에 이렇게 다시 1장으로 가셔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9절을 한번 1장 9절을 한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그래요. 각자 너네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말을 해요. 사실 이제 진심이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빈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식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오미가 은혜를 딱 보는 순간에 누드에게 격양된 목소리로 3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한번 읽을게요.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말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1장 9절에서 빈말로 야 그냥 너희도 그냥 안식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데, 야 이 3장 1절에 은혜를 본 나오미는요, 야 격양됐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그래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진짜 이제 안식할 방법을 찾았고 안식할 수 있는 복된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입장에서는요 절망해요. 안식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절망 속에 과거에 묶여 진짜 안식을 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 가운데 있는데, 은혜를 보니까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1장 9절은 기도의 언어예요. 기도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인데, 이 3장 1절은 계획의 언어예요. 방법의 언어예요. 진짜 현실 속에서 줄 수 있는 언어로 바뀐 거죠. 달리 말하면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한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다음 걸음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아픔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보니까 방법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2절부터 9절까지 순종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타작마당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지시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3절부터 4절에 보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잠들면 발치를 들고 누우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의 은혜, 보아스를 본 나오미의 그 은혜를 본 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짧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룻이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요, 은혜를 봤어요. 은혜를 보니까 계획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보지 않았을 때는요, 룻기 1장에서는 과거와 상실만 봤어요. 시선이 과거와 상실에 머물렀죠. 언어는 어땠을까요? 원망과 신세 한탄이었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태도는 어땠어요? 무기력해요. 체념했어요.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나오미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보기 시작하니까 기업물을 자라는 보아스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선이 달라져요. 과거의 상실과 머뭄이 아니라 미래적 언약과 회복을 바라보게 되죠. 언어는 어떻게 바뀌어요? 축복과 미래의 비전으로 바뀌어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태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구체적인 순종과 계획과 방법으로 바뀌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를 봐야 돼요. 은혜를 봐야 시선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았어요. 은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선은 애굽으로 가죠. 언어는요 원망과 신세한탄으로 가죠. 태도는요 무기력하고 냉담함으로 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봤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야, 그 땅 대단하더라. 하나님이 한 번만 해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시선이 어떻게 돼요? 미래의 언약과 회복으로 가죠. 언어는요 축복과 미래의 비전으로 가요. 태도는요 구체적으로 싸우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데 광야는요 정말 70% 이상 아무것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보면, 은혜 한 가지만 보면 다 바뀝니다. 시선도 바뀌고요, 언어도 바뀌고요, 태도도 바뀌어요. 나오미도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할 은혜를 봤어요. 은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가 받던 그 은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가 받던 은혜는요, 개인적인 은혜일까요? 가정적 은혜일까요? 공동체 은혜일까요? 다시요. 제가 설교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은혜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서 약간 좀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를 보냈잖아요. 이게 나오미의 개인적 은혜일까요?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일까요? 아니면 이 약속 자체가 공동체에게 주었던 은혜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공동체에 주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기업 물을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인데 이거는 사실 공동체적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을까요? 나오미에게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누시예요. 그쵸? 가정이잖아요. 가정. 내 딸이라고 말했던, 그 다음에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회복과 은혜가 있죠? 나오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받던 은혜는 개인적 은혜를 넘어, 가정을 넘어 공동체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개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공동체,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만의 은혜를 받으면 돼라고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터부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루트, 길을 보면 공동체 안에 먼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가정과 개인적 회복이 일어나요. 개인의 은혜가 막 넘쳐도 그것이 가정과 공동체에 함께 유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놀라운 게 개인적 은혜도 소실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본 은혜는 개인적 은혜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 은혜였고, 공동체 은혜일 수 있었지만 가정이었고, 가정의 은혜 같지만 자신의 것이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만 것에만 머물지 않았죠. 그리고 가정의 것만 되지 않았죠. 공동체 것만 되지 않았죠.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은혜를 개인적 은혜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은혜가 머무는 것은 우리 교회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과 나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순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기적으로 하나에 묶여서 같이 은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할 때마다 나의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어디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물,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적 은혜는 넘쳐요. 개인적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나의 개인적 은혜가 결국에는 가정과 공동체까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이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의 개인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영천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그 다음에 가정이 연결되기를 원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교단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한국교회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의 교회들이. 여러분 예장 통합, 그러니까 우리 통합교단만 10년 사이에 교회에 이탈한 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년 동안 몇 명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는 거의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9만에서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60만 명이니까 저는 60만 명 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마다 통계를 내는데 정확하게 통계 안 내요. 약간 그냥 예전 거 그대로 내는데도 되게 많고요. 정확하게 안 내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59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60만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년 동안 교회 이탈한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5만 명이에요. 5만 명. 5만 명이 이탈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하락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증상이 한국교회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교회, 통합측만 전체 교회에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이 전체 이 통합측 교회에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하나도 못 들으셨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63%예요. 놀랍죠? 63%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한 20, 30명 출석하면 우리가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거의 30%나 20% 안에 들어요. 대단한 거예요. 저희 교회 보면. 근데 여러분 이 50명 이하가 63%인데요. 자립이 어려운 교회가 통합측 교회 중에 몇 프로가 자립이 안 되냐면 36%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교회들이. 이 비관적인 통계 속에 놀라운 반전과 희망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세례 교인이 2배 증가해요. 신기하죠? 기존 교인들은 이탈하는데 세례자들, 그러니까 새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정확하게 2.9배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초신자가 늘어났어요. 19.4%가 늘었어요. 이 통계 속에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면 이 진단의 부정적 요소, 현상에 우리도 편향되어 있는, 우리도 그 안에 이제 휩쓸려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나 희망에 우리도 놀라운 희망과 반전은 뭐냐면 새신자들이 그래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새신자 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나 우리 교회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저보다 영천중앙교회 오래 다니셔서 아시잖아요. 신기한 게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목회자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신자가 와요. 제가 대구에 있었던 교회가 3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3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 새신자 들어오는 거를 비교하면 우리가 2배인 거 아세요? 2배가 넘어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숫자. 여러분 그 대구에 있는 교회는요 주위에 완전 아파트 단지가 왔어요. 몇만 세대가 왔습니다. 근데 전도가 안 돼요. 그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그 일대 교회들이 전도가 안 돼요. 안 되고 영천 지역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들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는 새신자 보고 설교 들어보고 예배 보고 다 하거든요. 야, 신기한 게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와요. 그리고 등록을 해요.
제가 요번 주에 2명 등록할 때 기뻤던 이유 뭔지 아세요?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하고 다 귀하죠. 1년 동안 예배 드려보고 결정을 하신 그 결정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아시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도 새신자들은 들어갔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새신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생각해요. 뭐 입지 조건, 뭐 여러 가지 역할이 다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는 거, 제가 있던, 제 있기 전에도 앞에 있는 목사님 때도 새신자들은 저희 교회는 많이 왔어요. 교육자가 어떠하든지, 교회가 어떠하든지 오잖아요. 나오미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미 같이 과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주시죠. 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더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 그늘 아래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직장들과 자녀손들과 개인이 함께 유기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같이 보고 가자고요. 이걸 보고 가자고요. 어려운 시대에 59만 명, 60만 명이 떠나는 이 시대, 작년 통계에 5만 명이 떠나고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시대마다 어둡고 하나님의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쓰시는 사람이 있었고 쓰시는 교회가 있었고 단체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물고가 보이잖아요. 그 은혜가 보이잖아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믿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편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바뀌고 방법을 찾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함께 이 걸음을 나가기를 바랍니다.